자, 다 들어오셨나요? 이제 슬슬 좀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오늘 유라익 성경 갈라디아서 6장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당부와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아마 미리 듣고 있었겠죠. 그리고 본인이 들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범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할 수 있는 내가 일부러 지은 죄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지은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가 뭐라 그랬죠?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품고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도록 그들을 도와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도 한번 봐봐. 너희도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어. 너희도 혹시라도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스스로 받고 경계해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을 왜 서로 지냐면 우리가 혼자서는 힘들어요. 나 혼자서는 사단과의 전쟁, 이 문제와의 전쟁 이런 것에서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공동체 되어서 이 문제 속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 생명의 법을 우리가 함께 성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여기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에 대한 내역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자랑할 것이 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남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는 자랑할 것. 여기서 말하는 자랑할 것이 뭐 육신의 건강함도 있을 수 있고 뭐 머리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비교 우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 사람을 되게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런 거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지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절 같은 경우는 딱 우리 청년들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고 중직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는 청년들의 포지션.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이에게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나오는 스스로 속이는 것은 사실 내가 나를 속인다기보다는 사단에게 틈을 보여서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단에게 내어줘서 사단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속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속이려고 하지 마.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무엇을 심든지, 너희가 만약에 거짓을 심으면 거기에 거짓이 나오고, 너희가 거기에 육체를 심으면 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가 나오는데 육신의 것은, 이 땅의 것은 결국에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으면 그곳에선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락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락방을 계속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다락방을 하고 오랫동안 다락방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은 낙심할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매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현장, 내가 기도하고 있는 혹시 뭐 교사를 하고 있거나 또 담당하고 있는 랩런트나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가능하면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의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더욱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많은 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 가서 뭐 돈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착한 일보다는 영적인 착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과 연관된 착한 일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 착한 일을 더욱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글자로 썼대요. 이것은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바울이 사실 많은 부분을 다른 이들에게 대피를 시켜요. 그래서 아마 갈라디아서도 디모데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바울이 직접 그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썼다라고 하죠. 여기서부터는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또 여기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할례는 뭐가 다르냐면 모양을 내려 하는 자예요. 모양만 내려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유대교인, 진짜 율법을 지키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잡은 고기, 율법에 따라서 잡지 않은 고기를 따로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통 유대교인의 말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모양만 따라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너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냐면 이제는 박해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박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현장에 있으면 박해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 숨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기 신앙생활, 보여주기 율법주의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는 않고 그냥 모양만 받게 하고 그리고 너네한테 너네 할례 받아, 너네 할례 받아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자랑하려고. 내가 제 할례 받게 했어. 내가 저 사람 할례 받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다행히 감사하게 저희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속에는 없는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를 20개를 열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그리고 막 어느 동네 뭐 성경학교 뭐 20개 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성경학교를 가봤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뭐 있는 것처럼 앞에 나왔었죠. 마치 뭐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허풍하는 사람, 겉으로 보여지기만 좋아하는 사람, 모양만 갖추기 원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딱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실제로 그럴까요? 바울이 자랑할 게 없을까요? 바울은 가장 유명한 석학자인 가멜레오의 이제 후학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하버드 총장 같은 최고의 이제 학자로서 최고의 율법주의자로서 유대교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무엇을? 세상을.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를 다 이제 못 박았기 때문에 난 세상적으로 그것 또한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상관도 없어.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새 생명,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바울의 축도입니다. 바울이 이 귤에
이 규례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인 유대교의 할례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시비 걸지 말고 바울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적으로 많은 흔적이 있었어요. 왜?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을 맞고 핍박당하고 한 그 육신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내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예수의 흔적,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율법주의와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위치를 찾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이미 해결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믿는 믿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글씨로, 이 편지로 너희에게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청년이라는 위치에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내가 함께하는 청년들과 어떻게 공동체 될 것이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지 발견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까지 갈라디아서를 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린도 전 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성경 읽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성경 읽으라고 했으면 저도 한 2, 3일 읽고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날마다 성경 읽기, You Like 성경을 사랑하고 함께 성경 읽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바울의 갈라디아서 서신을 우리에게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저 율법주의와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미혹되고 속고 있을 때 하나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고 정확한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지생명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 찬양 기도회 마치고 11시에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유튜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날이라도 꼭 함께 성경 읽는 패턴, 여러분들의 루틴을 꼭 세우시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자요. 안녕.